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국회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문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비가 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밀을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의 높이가 수심이 자그마치 2m에서 3m 정도가 보통 평균 수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심 깊은 곳에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만무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 요단강을 도하한다는 것, 이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첫 번째 관문,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단추가 잘 깨매어져야 그 다음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셨죠. 이 권위는 곧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터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가짜 신이고 엉터리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각인시키고 보여주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와 거짓 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터인데 그때 적어도 이 요단강을 기억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적들을 무찔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사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자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법궤를 메고 물을 깃는 그 순간에 물이 멈추어 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까? 예전에 홍해바다를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홍해바다를 갈라놓았듯이 물을 좌우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물이 끊어지자 물이 그대로 쭉 빠져서 사해까지 메마른 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합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자연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거죠. 경험은 기억하게 하는 거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유혹과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은 언약궤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고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언약궤가 그들 앞서서 가십니다. 언약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자, 나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삽입해 놨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물이.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수용했고 제사장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발에 물이 잠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태여,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일반 상식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돼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의 장병들과 그 모두 합쳐서 200만 명이 요단강을 도와하려면 마른 땅이 아니고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또 역사하셔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건너게 되죠. 믿는 자에게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또 어린아이나 여자나 또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요단강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이 요단강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건너가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이기도 하지만 그 강은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강으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널 때 건너므로 인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제사장이 배를 메고 그 물에 잠기도록 발을 딱 딛는 그 순간에 흘러내려가던 물들이 그쳤다. 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쫙 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저 밑에 아라바 광야 바다 염해까지 물이 흘러서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 여리고 앞으로. 네, 그 앞에 그 다음 전진해서 무너뜨려야 할 도성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 성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첩첩산중입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며, 난공불락 저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릴 것입니까? 그리하여서 이것도 제대로 건너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 되겠습니까? 실족속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먼저 우리 앞에 누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면 강도 건널 것이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르게 하신 그 땅에 섰고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강을 다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다. 예,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 강을 건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끝까지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었다. 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 말씀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을 멸하시고 멸절하시고 그들을 경과진을 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그의 백성들을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맨 자들이 그 중심에 서서 법궤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서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법궤를 들고 서 있는 역할을 봐라. 좋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궤를 잘 붙들고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잘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에서 대로를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된 신을 섬기고 거짓된 욕망과 거짓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과 의심과 또 여러 가지 근심의 걱정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며 건널 때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건너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붙들고 맨 앞에 선두에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